지어 사는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를 믿게 된 것은 나의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얼라고 좀 많으나 이리 힘을 주시니 거듭이 가까울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도래하며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담아 흐리리라 신령한 내가 지은 삶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월남 꽃 좀 하느라 이리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가까울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도래하니까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담아 드립니다. 신령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만유의 복 6번째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만유의 회복의 여섯 번째로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누면 시간,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었다. 사람은 나이만큼 이제 과거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피조물의 시작점, 출발, 이 시작점이 나오는데 그 시작점의 중심에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나왔다는 거죠. 모든 피조세계가, 모든 피조세계. 요즘 모든 피조세계라는 말은 바로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가올 메시아 나라까지를 말합니다. 메시아 나라, 거기서 연계적으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의미가 더 커요. 자, 메시아 나라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완성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창조 역사는 끝을 맺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주 창조가 끝이 아니에요. 계속 좀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새 나라는 바로 연관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크게 원을 크게 그리면, 세 개 그리면 바로 여기는 천사의 나라, 천사의 세계. 그다음에 아담의 나라. 마지막으로 메시아 나라가 나옵니다. 자, 이 메시아 나라가 이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 이 천사의 세계에서 제일 먼저 창조한 나라가 천사의 세계, 천사의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바 같이 악한 천사장 중에 악한 천사가 아니죠. 이 천사장 중에 루시엘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땅으로 던짐을 받았죠. 결과적으로 이 아담이 다스려야 될 이 나라에 사단이 마귀가 던짐을 받은 거죠. 실제적으로 이 아담의 나라가 이제 사단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아담의 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담에게 주신 그 축복권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다섯 가지의 이 의무, 책임이죠. 의무와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무예요, 인간이.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는 이건 권리입니다.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아담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무를 이제 아담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장이 이지로 내침을 받은 이후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아담이 다스리고 아담이 지배하고 아담이 이제 정복하는 모든 일들을 이 여기서 이제 악한 사탄 마귀한테 빼앗김을 당했다. 빼앗김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제 권세와 그 능력이 누구한테 넘어갔냐? 사탄에게 넘어갔다. 권리가. 인간은 여기서 그냥 껍데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사실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로만 쓰임받지 이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마귀한테 모든 권세를 빼앗긴 이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 누가복음 4장 5절을 보면 바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께 이 마귀가 찾아와서 이제 마지막 시험, 세 번째 시험 중에 네가 나한테 한번 절만하면 이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 이게는 내게 넘겨주었으므로. 이거 내게 넘겨주었다는 누구한테 넘겨받았느냐? 바로 아담에게 이 모든 권세를 이 마귀가 넘겨받았다 그 말이에요. 넘겨받았기 때문에 요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바로 사단을 향하여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뭘 뺏어갔느냐? 아담에게 주어진 이 권리와 이것들을 다 뺏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 도적을 훔쳐갔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담을 위하고 하와를 위한 것처럼 다가왔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단의 목적은 그것을 속여서 인간을 속여서 근본적으로 아담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 능력 이런 것들 다 빼앗아가 자기 것을 삼아서 철저히 사람들을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진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을 유린하고 다스리고 겁벌하고 자기의 종을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비극적 우리는 이 땅에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삶이 매우 힘들어요. 마치 무슨 얘기냐면 사단의 손에 넘어갔다는 얘기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사단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약한 행동을 하는 거야, 아기가.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어거스틴은 자기가 회개할 때 어떤 것까지 회개하냐면 자기가 엄마 젖을 빨 때에 엄마 젖이 안 나오니까 그 젖을 깨물면서 깨물 때 엄마가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그것이 재밌어서 그걸 계속 깨물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저 기억력이 대단한 거죠. 그것까지 어거스틴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 엄마 젖을 빨다가 엄마 젖이 안 나와서 그 엄마 젖을 막 깨무니까 막 엄마가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이 재밌어서 계속 깨물었다. 자기는 그것까지 회개했다고 그래요, 어거스틴이. 그만큼 이 사람이 자체가 마치 이것이 뭐냐, 이 에이즈 환자가 결혼하면요, 에이즈가 무슨 게 뭐냐면 에이즈 환자하고 결혼하면 그 여성들은 에이즈의 복용균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그 태아까지도 그 에이즈 복균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크면 에이즈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피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한테 이제 유혹을 받아서 이제 인간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인간 자체가 뭐냐? 그런 죄성이 마치 에이즈 복균처럼 그런 죄성이 들어와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롭게 하려도 의롭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상태에서는 인간이 노력을 하고 인간이 심어서도 저주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만큼 이게 이제 어둠 역사냐, 전도하는 것을 막는 것까지도 사단 역사로 말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역사하냐? 사망이라는 것이 역사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역사입니다. 사망. 죽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얘기는요, 꼭 죽는 것만 사망이 아니라 이 사망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저주가 그런 것이고 질병이 그런 것이고 사기 이런 모든 인간사의 이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사망 아래 악한 자사 사망을 잡은 악한 마귀 아래 이런 사망의 세력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인간 세상에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세상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삶을 편하게 하고 문화가 발전해서 여러 가지 모두 편리성을 가져와도 인간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근본적으로 이 죄가 가져오는 사망이 가져오는 마귀가 가져오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사망이 역사하는 것은 바로 모두 한마디로 이 아담이 세워진 이 나라, 아담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이 다 피곤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미 하나님 이 땅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계속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면 태어났을 거예요. 쭉쭉 다 모여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다스리는 도구로만 끝나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 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것 중에서 하나 뜻을 이루게 하는데 이제는 사단에게 잡힌 인간들은 태어나서부터 약한 사단에게 잡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이제 더러운 짓, 악한 짓,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다 이제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땅에 깨끗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속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것도 이제 의로움. 도덕적인 거. 그것까지도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의로움이나 도덕성까지도 하나님 것이 다 가정한 것을 속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마치 나의 삶이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자체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담의 이 사단에 의해서 이제 넘어간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이 땅에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땅에 원래 이제 없던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이 땅에 누가 들어왔어요? 에덴에 악한 마귀가 들어왔어요. 도덕이 들어왔어요. 조적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자, 이것입니다. 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바로 두 가지, 외부로부터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뭐냐? 도적인 사탄 마귀가 들어왔고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거기 하는 부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있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땅에 아담이 있는 이 땅,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두 가지의 외부의 세력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마귀요, 하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뭐야? 항상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항상 끝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일은 뭐냐? 생명을 주되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기 전까지는 이 땅이 뭐냐?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일서 3장 8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난 마귀를 멸한다. 그럼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마귀 하느님마다 뭐예요? 저주와 또 고통과 슬픔과 뭐 아픔, 죽음, 가난 이런 모든 것 다 하여튼 세상에 사는 동안 안 좋은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일이다? 마귀의 일. 그런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다 방사능에 오염되듯이 다 오염됐어요. 죄악으로 오염되었어요. 마귀의 종노수와 밖에 없는 그런 구주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의지까지도 다 뭐예요? 타락을 할 거예요. 뭔 타락이냐? 사람들의 그 생각 자체냐? 철저히 사단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철저히 사단의 지배 아래 통제를 받으며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자체를 사단화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자, 그 마태복음 16장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할 때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 뭐냐?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씀하기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이 사람의 일까지도 어디에 속한 거예요? 사단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사단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계속 주장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냐? 너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일이 사건이 막 벌어질 때 막 사람들은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떠들 때 잠잠하라. 그게 홍해바다 건너기 직전에 그 사건이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볼지어다 마시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죽겠다, 망했다,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적인 부분을 성숙도를 보면요 뭘 보고 성숙도를 성숙하냐? 그 사람과 같이 함께 일을 해보면 알아요. 일을 해보면 알아. 사단화가 된 사람들은요 그냥 일을 좀만 해도 난리나고 그렇게 시끄러워. 그걸 버려나가야 돼요. 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의지는요 철저히 사단화되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말없이 하는 것이지 막 떠들어가면서 이러면 애국하는 것도 마찬가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진정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국해야 돼요.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나라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정말 이대로 가면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공산화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산화가 되는 이제 교회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제 하나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 공산화가 되면요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산화가 완전히 무신론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있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고 이미 전제하고 그리고 인간이 이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이 인간론,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로 신앙화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이론이 공산주의예요.
그 토대 위에 만약에 그런 그 사상의 바탕으로 체제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어떤 행정이 만들어지고 어떤 게 다 만들어지면요, 교회는 박살났어요. 교회는 유물론이 아니잖아요. 창조론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섬기고 예배하는데 유물론과 어떻게 창조론과 같이 이게 대비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공산주의가 체제가 들어서면 교회부터 박살나는 거예요. 교회부터. 그러면 교회가 박살내면요, 죄악이 더 극도로 더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애국할 때에 정말 다가올 이런 미래적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다른 후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 일을 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싸움이라는 이것은 뭐 그냥 뭐 요란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기의 생각을 주장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누가 역사하느냐? 바로 사단이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사단이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주의 일들이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것이 사단의 일이 되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일이 되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보면요, 지금도 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많이 넘어오죠. 이 탈북자들이 너무. 그런데 탈북자들에게 주는 제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주는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아시는 분. 제일 먼저 뭘 줘요? 네? 집을 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집을 공짜로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이북에서 살다가 넘어온 이 탈북자들에게 제일 먼저 혜택이 집을 줘요. 집을 줘요. 그 다음에 뭘 줘요? 생활정착금이라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요. 지금 3년간. 그러면 그들이 3년 동안 이제 자유대한민국 체제에 이제 잘 적응해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그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 혜택을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줘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다시 북으로 가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 이 공산주의, 북한 같은 나라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 북한은요, 그냥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이건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이제 체제, 어떤 제도는 이 공산주의의 제도를 따서 했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신격화, 하나님의 자리에 다 올려놔서, 그러니까 놀랍게도 김일성이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기독교에 가정했어요. 그 아버지 이름이 김반석이가 기독교 가정에 살아가는 김일성이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해서는 성경의 제도만큼 좋은 게 없다 그 말. 그래서 성경의 제도를 가져와서 이제 북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그럼 주체 사상이냐?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냐? 김일성이가 먹여주고 김일성이가 재워주고 김일성이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니까. 그래서 그걸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근데 그들은 꼭 밥을 먹거나 뭐라면 이것은 어버이 수령이 너에게 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걸 반복적으로 외치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고 그걸 어떤 물건을 이제 받아들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철저히 의식화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이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어버이 수령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린다. 어버이 자 붙였어요. 이런 체제에서, 그러니까 어려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사업을 하면서 뭘 내죠?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요. 북한은 세금 있을까 없을까요? 세금이 없어요. 다 공짜야.
교육도 다 공짜야. 배우는 것도 다 공짜야. 그러니까 이 북한 제재에서 다 먹이고 입으로 살려주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런데 지금 북한의 삶을 보면 먹을 것이 지금 없어서 굶어주는 사람 지금 허다하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이 탈북을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북한 체제가 좋다고 넘어가느냐 하는 이 그 부분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체제라가 돼버렸어. 생각 자체. 그건 오염이 되다 그 말이에요. 그 사상이 어리석부터.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죠. 의로움. 이걸 이제 우리의 타락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충성. 예를 들어 충성. 자, 충성을 할 때에 충성이라는 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 북한에 대해 북한 체제에서 북한 주민들이 충성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김일성에 충성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나쁜 거죠. 그들에게는 옳은 것이죠. 생명을 거는 것이죠. 분명히 충성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예요. 근데 이 충성이 어디다가 쓰임을 어디다가 써느냐에 따라서 그 충성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우리의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내 정의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감이라든가 의로움이라든가 이 충성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충성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정의감도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영향 아래? 마귀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마귀를.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국하면서도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 할 때 모든 충성이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의로움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내 의로움만 주장하고 내 정의감만 주장하면 그분은 100% 사탄의 일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성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이 말이 바로 모든 사람의 생각마다 생각 자체가 이 충성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게 사단의 일로 쓰임을 받게 됐다. 그래서 사단이 지배할 때에 모든 이 문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다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문화가.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이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자아 비판이라 해가지고 토론 문화가 이제 발달됐어요. 어려서부터. 이게 유치원 때부터 토론 문화가 발달됐어요. 자기 비판에 네가 잘못했어, 왜 잘못했는지 이걸 갖다가 이제 그걸 자기 말로 표현을 하게 만들어서 표현력을 길러주게 해요. 엄청나게. 토론 문화가 발달했어. 그래서 이 여는 탈북해서 넘어온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 다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합니다. 왜냐? 그건 토론 문화가 어려서부터 자비판이 돼가지고 그걸 길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요. 북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 봐요. 우리가 유니버시티가 부산 있을 때에 아시아 대회할 때에 북한 사람들이 넘어왔잖아요. 응원 단장들이 응원 팀들이 그때 우리가 지금도 기억을 하잖아요. 그때 김정은이 집권할 때 고속버스를 타고 오다가 이 길거리에 누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일하고 악수하면서 이제 하는 장면을 포스터를 해가지고 이 현수막 걸어놨어요. 근데 그걸 타고 가다가 이 북한 응원 팀들이 그걸 봤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현수에 막 뛰더라는 것을 뛰는 것을 그걸 이제 촬영해 가지고 뉴스에 내보낸 적 있잖아요. 우리 장군이 빗 맞게 한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것을 그게 옳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것을 왜 이렇게 이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기에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의식이 됐고 여기서 완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어떤 내세적인 얘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보니까 내가 이런 생활을 해. 이런 구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구조에 살아가기 때문에 반항할 기질이 없는 거야. 사람은 당연히 죽는 거야. 사람은 당연히 아픈 거야. 사람은 당연히 고통당하면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직진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배고픔에 대해서 또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안 느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그 얼마보다 뜨거니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남한보다 이 영하로 몇 도 이제 그 내려가서 춥다잖아요. 지금도 어느 그 북한 그 농촌 마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막 그냥 개울까지도 고무장갑도 없이 막 빨래를 하는 거야. 물을 그 물뚱이를 쥐고서 막 그냥 집에 날르고 우리 60년대 그런 모습을 지금도 그 보여줘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그것이 고통스럽지도 않아. 우리는 그냥 이제 그 집에서 그냥 틀면 사오기에 틀면 뜨거운 물, 더운 물이 나오고 그냥 화장실도 뭐 나가서 주는 게 아니라 안에서 대수를 나보고 이런 편리한 삶을 우리가 볼 때는 그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런데 그들은 체제가 됐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불편하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단이 지배한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은 벌써 사단이 이미 만들어놔야 하는 체제죠.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단의 중심으로 살면 이건 저주를 당해도 그 저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그걸 몰라. 만약에 내가 진짜 얼마나 저주스럽게 인생 고통당하는 고통이 몰라. 고통에 대해서 원망만 할 뿐이지. 근데 주님께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도적이라는 이 마귀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는 가난하게 지어서 앉았어요. 가난하도록 지어서 앉아요. 질병이라는 게 인간의 세상에 있어 없어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안 만났단 말이에요. 선악을 따먹어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이것이 다 이런 것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세생활은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내가 이거는 이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뭐. 내가 아파도 지병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아파도 고통 참아야지. 이런 구조의 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그런데 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다 저주를, 가난을, 질병을 모든 것들을 이 고통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세상을 벗어나야 돼. 마귀가 역사한 이 세상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 땅에 생명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주님께서 생명으로 오셨죠? 복음의 7대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무슨 과정? 인간처럼? 탄생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탄생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주님이 세 번째는 뭘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죽으신 주님은 이 추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뭐였어요? 부활하셨어요. 인간 모든 문제를 연락함으로 아시고 이 주님은 어디였어요?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국기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죄의 세상을 멸해버려요. 그리고 멸해버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세요, 이분이? 예? 하나님 왕국을 세워 나가요. 영원한 왕국.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주여라고 할 때에, 주여라고 외칠 때에 우리 주여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그냥 부르느냐? 바로 이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이 모든 문제, 고난, 탄생을 통하여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부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승천의 역사를 통하여 재림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세워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저주가 없는 나라.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생명으로 제가 생명을 넘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마귀는 도적이기 때문에 도적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한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 고통을 갖다가 이제 그냥 이게 당연한가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첫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이거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 이런 걸 가진 인간이 이 하나님 떠난 이 이후로 죄를 진 이후로 이런 저주와 고통과 환난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게 바로 통해서 사람들 일어나는 것 계속적으로. 여러분 속만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귀의 일은 바로 그런 저주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인간 세상에 사람들의 영혼들을 유린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마귀의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멸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북한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전부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이제 어디서 하든 자유민주주의 이런 잘산 선진국에 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건 그만 알아요, 몰라요? 그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국회의원으로 지금 당선된 태용호 그분이 원래 그 외교관이었잖아요. 근데 아주 북한에는 엘리트 집안이에요. 엘리트 집안. 아주 북한식으로 말하면 당성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당성이.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북한 김정은이가 외교관들을 다 들어오라고 이제 명이 떨어졌어요. 그럼 자녀들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미 자녀들은 외국에서 뭐 자라서 외국에 물을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태영호 그 의원과 그 부인이 고민했다잖아요. 이런 자유를 느낀 이 아이들이 과연 이 억압된 북한 체제를 적응할 수 있을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그 체제에 살았기 때문에 견뎌냈지만 이 아이들이 그 체제에 적응보다 만약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자녀들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고 자유민주를 찾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쁜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만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셔서 이 하나님만 안에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바로 믿음이란 말이 7가지의 내용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이 7가지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복음이라고 그 말이에요. 복음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이게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고난 당하는 이 고난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순간 이 고난이 급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냐 나 홀로의 세상을 사는 삶이 아니라 나 홀로의 삶이 이제 이 고달픈 인생이 외로운 삶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 마귀가 천 덫에 빠지는 거예요. 외로움에 빠지고 고독에 빠져버리니까 난 너무 외롭다는 말이 자꾸 말하지. 그 외로움이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다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난이 어디서 왔냐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들어가니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은 나는 부유한 자다. 너희가 볼 때는 천한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없는 자 같으면 있는 자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간 자는 세상의 어떤 걸 가지고 내가 불행하다, 내가 외롭다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어렵다, 스스로하다, 고독하다, 넌 가난하다, 난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정신세계에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어떤 의지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가득 찬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 어려운 것이어도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살면 바로 이 복음, 7가지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고난이 왔을 때도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설사 내가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이 두려움 앞에도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하시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어 여전히 죽음에 덜덜 떨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은 사단화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어요. 새로운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할렐루야. 예보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헤아려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전도서의 고백처럼 없어요. 그런 새로운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새로운 것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거야. 그 예수는 새로운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면 내 삶이 어떤 역사를 난다? 새로운 역사를 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나는 환난도 창조하고 빛도 짓는다. 이사야 45장 7절에 왔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이제 나가서 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마귀가 역사하면 반드시 마귀는 죄를 가져오게 만들고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가난과 사기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거든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는 이런 사탄을 속아서 때들은 찾아라고. 순간순간 인간의 근본 체질이 이제 마귀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자꾸 빠져나와야 돼. 말씀을 통해 빠져나와야 돼. 아, 지금 내가 마귀한테 빠졌구나. 내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속았다는 생각부터 그때서 빠져나와야지요. 예수를 빠져나와야지.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영광 역사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을 그 의미를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이제 역사에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바로 이 7가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한다 얘기하면 이 7가지 왜냐? 왜 7가지 해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믿으면 그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주서 기쁨의 소식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7가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에 내가 때로는 고난도 당할 때 있고, 때로는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 당할 때에 그 환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복음의 능력이지. 그 예수의 능력이지. 그 예수의 능력이라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거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 사단 역사하는 것에 고난이 안 와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바로 내게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인지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능력이지. 바로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하잖아.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우리는 이기신 주님만 뽑고 나가는 거예요. 이길 것이 아니고 이겼다니까요.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끝장났다. 그래야 내가 이게 당하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고난을 통해, 만약에 고난이 왔다면 이 고난은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더 유익하게 한다. 따서요, 고난은 나를 유익하게 한다, 복되게 한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고난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올 테면 오라는 거지. 왜냐, 세상을 이기신 능력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요, 세상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 어떤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가시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7가지 내용이 뭐냐, 주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그렇죠? 성찬,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 성찬의 능력이 바로 이 7가지 내용이 다 들어요. 실제적으로 마귀의 이때 성찬의 능력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찬은 믿음을 사실화시켜서 마귀를 멸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우울증을 갖다 주고, 불신앙을 갖다 주고, 사람과 사람한테 이간시키고, 상처를 주고, 저주를 하고. 여러분, 상처 주는 것도 마귀이지만 상처 받는 것도 마귀 일이야. 그런 줄 아세요? 상처 주는 것만 마귀 일이 아니에요. 상처 받는 것도 마귀 일이에요. 그런 것들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 생명으로 마귀를 멸해버리고 날마다 승리하자. 그것이 만유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마귀가 임금이지만, 그러나 그 임금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초절 박살 내버렸다. 이미 끝난다. 그 믿음이 내게 다 충만해서 이 7가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고 나가면 날마다 승리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한복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도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주 예수님 주하고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성품을 못 깨닫고 영원히 즐겨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제는 영원한 사단의 결박과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만선에 선택하시고 짜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의 사단 역사가 극심하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가 살아성도들 앞으로 살아갈 때 또 한 주와 살아갈 때도 나를 이 모든 능력과 권능이 저의 삶과 넘치도록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더 큰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